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간의 또 기나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7월 또 첫날 예배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때 이 말씀이 영으로 선포되며 영의 울림이 있으며 우리 안에 영적 열매와 또 영적 변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흔드시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파도처럼 폭포처럼 역사에서 찔러 쪼개지고 죄악이 끊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룩한 시작이 출발이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엽니다. 받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길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 영을 부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는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더위의 계절이죠. 뜨거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 날씨만 환경만 뜨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 수련의 계절이에요. 아울리치의 계절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상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사역하고 집중해서 헌신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점프할 때가 있잖아요. 점프 믿음이 이렇게 급속히 성장해서 다음 단계로 뛰어넘는 아주 큰 영적 성장의 아주 중요한 시기가 여름입니다. 그래서 날씨만 더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도 영성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예배를 향한 마음도 뜨거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오늘 첫날 이어서 저희 금년 주제가 예배이죠. 다 아시죠?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냥 사모하는 건 그냥 갈망이 아니라 정말 목이 타들어가서 그 물을 꼭 먹어야 살아나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올 때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꼭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1년을 하자. 그래서 6개월을 정말 저희 예배, 저희 교회 예배는 풍성하고 은혜가 넘쳐요. 그러나 하반기는 더 예배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하는 의미에서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신년 1월 첫째 주일날 예배를 결단하면서 5가지 각오를 했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큰 소리로 예배를 잘 준비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우선하십시오. 말씀에도 충실하십시오.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잘 따라오셔서 감사하고요. 이거를 더 다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자주 하고 전에도 했던 말씀이지만 반복해서 너를 마음에 새기고 그냥 설교가 아니라 이론적 강연이 아니라 어떤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의 역사에서 생기가 불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오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런 분 반드시 저한테 얘기하세요. 간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꼭 말하셔야 돼요. 오늘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생기를 불어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신앙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분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분이 있어요.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그런 신앙은
내가 좋아서 교회 나오고, 내가 좋아서 찬양하고, 내가 좋아서 성경 보고, 내가 좋아서 헌신하고, 내가 좋아서 선교하고, 내가 좋아서 헌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희생하는 그런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좋고, 교회 사람들이 좋고, 사역팀이 좋고, 내가 하는 일이 참 기쁘고, 그런 분들도 역사가 있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교회가, 목회자가, 자기 부서가 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죠. 의견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 마음이 상해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뭔가 이제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신앙에 어떤 혼돈이 옵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점점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고 예배에 힘을 잃어요. 그런 분들이 잘하는 현상은 뒤에 앉는 겁니다. 기둥 뒤에 앉아요. 기둥 뒤에 앉다가 은혜 받는 분 있다 그랬죠. 교회를 띄엄띄엄 와요. 봉사할 때 잘 안 나타나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옮기든지 교회를 안 나가든지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은 분들, 본인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움직였다는 거죠. 이 교회가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열심히 사역해요. 열심히 또 일합니다. 이분은 기본이 또 성실하니까 잘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많이 주세요.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더 주세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족들도 괜찮고 사업도 괜찮고 잘 살아요. 저는 그런 크리스찬을 얄미운 크리스찬, 안전한 크리스찬, 현명한 크리스찬, 똑똑한 크리스찬, 그러나 평범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의 한계는 본인은 잘 살아요. 그러나 세상은 바꾸지 못해요. 세상에 나가면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압도되고 그 세상에 휩쓸려요. 받은 은혜를 까먹어요. 받은 은혜를 써먹기도 지쳐요. 나가면 소진돼요. 불은 불이 나, 밖에 나가면 꺼지는 불이에요. 빛은 빛이 나, 여기선 빛이 나요. 예배드릴 때는 은혜와 감동을 받지만 밖에 나가면 그 빛은 세상의 그 어둠에 묻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에 권능은 안 나타나고 기적은 안 나타나요. 굉장히 이성적인, 논리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 갇혀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시험이 들고 환란이 오면 바로 무너져요. 약한 신앙이죠. 반대로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는, 하나님이 붙잡힘을 받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막 나가니까 계획적이지가 않아요. 때로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무대포예요. 옆에서 보면 그런 사람 불안해. 저 사람 어떻게 먹고 사나? 저 사람 아프면 어떡하나? 저러다 다치면 어떡하나? 저렇게 헌신을 해도 되나?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더 걱정이 돼요. 근데 본인은 막 힘있게 쭉쭉 밀고 나가요. 불을 막 지펴요. 교회 안에서 불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불을 막 퍼뜨려요. 빛을 막 뿜어내요. 세상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요. 그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의 특징이 사도행전 2장에 교회 안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믿었어요. 3,000명.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교회 밖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더니 그때는 몇천 명이 믿었다고요? 5,000명이 믿었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 살아있는 진짜 주님의 교회는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지만 교회 밖에서 기적이 더 일어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꼬꾸라지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밖에서 더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권세 앞에 세상이 놀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 여러분, 예배도 그런 예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준비한 예배, 내 정성과 감동과 노력으로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봉헌을 하고 헌신을 하고 안내를 쓰고 거기엔 감동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예배가 있어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예배 때 내 계획이 없었는데 내 감정을 막 흔들어 놔요. 나를 격앙시켜요. 막 눈물이 터지게 해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게 만들어요. 주체할 수 없게 막 무릎 꿇고 싶게 만들어요. 막 기쁨을 줘요. 내가 막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못 흔들리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죠. 저는 오늘 7월 첫째 주에 우리 목양교회가 예배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넘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고꾸라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새로운 예배, 강력한 예배, 하늘의 예배, 성령님이 예배 중간중간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예배가 오늘부터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세요. 목양교회는 그렇게 집중해서 우리가 교육자 수련회 갔다 왔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배에 더 집중하자. 더가 아니라 예배에 다 걸자. 모든 역량, 시간, 에너지, 모든 것을 예배에 한번 다 쏟아붓자. 전심을 다해 예배하자. 그럼 지난주에 축구 보셨죠? 독일하고 우리 한국 축구 마지막 예선 탈락의 위기에서 그 얼굴들 보셨죠? 우리 선수들. 얼마나 비장해요. 그렇죠? 전후반을 뛰고 연장 10분을 뛰고 온몸에 고갈이 돼서 막 구토를 하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 쏟은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도 축구를 그렇게 해요. 축구도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그런 마음으로 오셨냐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내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담기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는 예배를 기대하고 왔냐는 거예요. 저는 이 6개월, 남은 6개월에 교육자들하고는 이미 결단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6개월만이라도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예배 드리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장로님들 10분이 목숨을 걸고 예배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전념한다면 이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걸 보고 싶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다시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배란, 목양교회 예배 정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만난다는 게 중요해요. 만난다. 만남은 수많은 만남이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있지만 어떤 만남은 강력하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면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모든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이 돌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일이 없다면 그거는 만난 게 아니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이 음식을 만나도, 배고픈 사람이, 3일 굶은 사람이 맛있는 밥을 만나도 거긴 눈물 나게 맛있겠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그런 옛날 노래 아세요?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요. 연인을 만나기에 100m 전부터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만나보셨죠? 22년 전에 제 아내가 제 아들을 낳아서 제가 첫 아들을 손에 안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아직도 생생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감동이 와요.
사람이 사람을 봐도 눈물이 나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 기대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어찌 예배가 맹숭맹숭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차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성적일 수 있냐고요. 예배는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의 모든 체면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깔끔하게 예배를 드리고 숙제처럼 마치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예요. 예배 행위를 하지 마시고, 예배 종교 행위를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종교 행위를 거룩하게 숙제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만나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배를 꼭 매주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른 뼈가 있는 뼈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야 될 마른 뼈 같은 현장이라는 거죠.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준비된 에스겔, 준비된 리더, 영적 리더, 목사님, 목회자, 사역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셨는가? 화려한 곳, 높은 곳, 칭찬받는 곳, 박수받는 곳, 대접받는 곳,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올라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려가는 데예요. 교회는 직분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직분 받을수록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준비된 사역자를 절망의 뼈 무더기로 데려가요. 황폐한 곳. 이번에 우리 미션 캠프 갈 때 제일 멀리 간 팀 있죠. 아무나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준비된 분이 멀리 가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그렇게 멀리 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성경은 말해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에 보면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말라 비틀어진 뼈 무더기들이 가득한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장. 하나님이 없으면 뼈가 가득해요. 지금 이곳에도 겉은 멀쩡하지만 신앙은 있지만 내 속에 하나님과의 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진, 하나님은 아는데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두려운, 막 삶이 무서운 그런 분들, 그게 마른 뼈예요. 마른 뼈. 자,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뼈가 하나가 아니라 뼈 무더기가 가득해요. 무슨 말이죠? 절망이 가득하더라. 어둠이 꽉 찼더라. 불가능이 꽉 찼더라. 100% 불가능해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 하나 많아요. 보나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뼈무더기를 보면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이성과 눈은 바싹 말라 비틀어진 회생 불가능의 뼈 무더기들을 봐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을 때 저는 화가 났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내 영혼이 메마르고 내 영혼이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절박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한데 그걸 아시는 분이,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면 그냥 도와주면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을 기도하기도 전에 내 새끼가 저렇게 아프고 저렇게 힘들고 배가 고프고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빨리 가서 건져줘야지 말해야 도와주나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와서 나를 빨리 도와주면 되는데 도와주진 않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지금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도와주진 않고 뭘 질문하세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못한다니까요.
주님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하나님 와서 도와주세요. 질문 그만하시고 나는 못하니까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화가 나서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하신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나의 상황을 모르고 물어보실까요? 내 눈에 이 뼈가 가득한 거를 모르고 질문하실까요? 하나님 바보입니까? 다 알죠. 그 뼈도 절망의 상황인 것을 알고 우리가 볼 때도 이건 절망스럽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하나님은 도대체 그 상황에서 도와주지 않고 왜 그런 나한테는 필요 없는 것 같은 질문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키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에스겔의 대답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키예요. 주님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분기점. 내가 하나님을 그때 놓는 거예요. 하나님 굿바이. 하나님 실망스러워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나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리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일으켜 내시는 거예요.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에스겔은 뭐라 그러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변화를 믿어야 변화가 일어나요. 사실을 확인해서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쉬워요. 그냥 이 사실 위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믿어야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를 믿어야 하나님의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탐을 시켰어요. 이성적인 보고자들이 말해요. 그 땅은 못 들어갑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고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다 아는데 보낸 거예요. 왜죠? 믿음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런데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만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누구냐? 그때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주님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만졌어요.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죠. 여러분 그곳에 그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신 분들이 다 절박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다 절박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이 절박하고 필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여인의 손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열려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훅 하고 타고 들어온다고요. 그 손, 그 믿음. 이 고백,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눈과 이성과 경험은 100% 불가능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된다는 거에 눌려 있어요. 기도해도 안 돼. 예배해도 안 돼. 오늘 찬양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눈 뜨면 내 삶은 똑같아. 이때까지 수없이 많은 실패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꽉 닫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믿음을 열면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는데 전심을 걸어야 돼요. 그게 키예요, 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자마자 그 다음에 말씀을 부어주세요.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그래야 말씀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이 열려야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두 단계로 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게 1차 변화. 1차 변화는 당면한 현실의 문제, 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고 병이 낫고 감기가 낫고 관계가 회복되고 재정의 문제가 풀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긴급한 기도 제목, 육의 문제, 삶의 문제, 현장의 문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급속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문제도 풀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또 아픈 거죠. 한 번 다쳐서 난 다음에 안 다칩니까? 다쳐요. 감기 또 걸리죠. 돈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급한 불을 껐어요. 다음에 돈의 문제 또 생기죠. 좋은 학교에 드디어 입학했어요. 공부 안 해도 됩니까? 공부 더 많이 해야 되죠. 문제는 또 넘쳐나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불은 껐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다음의 문제는 또 와요. 그때마다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항상이 반복인 거예요. 아쉬우면 기도하고 아쉬우면 새벽 기도하고 해결되면 또 괜찮고 다급하면 또 하고 20년, 30년째 이 종교생활 반복이. 그러니까 권능이 안 나타나죠. 하나님이 두 번째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을 회복시키는 9절로 10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군대가 되는 이 뼈들이 생기가 없다가 생기가 들어가서 죄가 사망의 죽음이 넘어설 수 없는 부활이 일어나는 다시는 죄가 오염시키지 못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대언자예요.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라 생기에 대해서 너가 대언하라. 너는 누구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너의 믿음의 그 입술에 내가 말씀을 넣어줄 테니까 너가 대언하면 생기가 들어갈 거다. 여러분 제가 수십 번 얘기했어요. 생기는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은 성령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 공간에 지금 이곳에도 한 번도 충만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늘 충만했어요. 이 생명은 꽉 찼다고요. 이 생명의 생기의 능력을 누가 쓸 수 있느냐? 이곳에 지금 가득 찬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누가 쓸 수 있느냐? 믿음의 대언자예요. 입술을 열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라고 명령할 때 생기가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선포를 지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한 어느 분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해볼까요? 예, 주일 오전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생기가 내 마른 뼈, 내 영혼의 삶에 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여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믿음으로 내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 주의 영이 임하며.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믿음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 집회를 수십 번을 해봤어요. 이 선포를 수십 번, 수백 번을 해봤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분을 수없이 봤어요. 병이 막 떠나갔어요. 막 방언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막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이 시간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3번 선포하세요. 네, 믿음으로 제가 먼저 하면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가 살아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의 발 아래 우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에게는 마른 뼈입니다. 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기로 우리를 불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박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건강한 심령들을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의 여호와의 진수가 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시 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주님 이곳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의 기운이여 지금 이곳에 불어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야 불어와 살게 하라. 생기야 불어와 살게 하라.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터치 오 성령님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벽을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내 안에 거룩한 세상의 성이 무너지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오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힌 모든 마음과 질병에, 마음과 몸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종이 떠나가며 모든 근육과 세포와 뇌와 혈관과 심장과 근육과 조직의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